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역대하 24장에서 요아스 왕은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간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식간에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배은망덕을 저지르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25장은 바로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아당하는 모습을 보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마샤 역시 아버지의 실패 가득한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아마샤의 평가는 어떠냐?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잘 하기는 했는데 2%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종교적인 의무도 다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더라는 거죠. 마치 덜 닫힌 밀폐 용기와 같습니다. 반찬을 밀폐 용기 안에 담아놓고 냉장고에 넣을 때 사면 가운데 세 면은 딱딱딱 세 개 소리가 나서 잘 닫혔는데 한 면이 안 닫힌 거예요, 제대로. 살짝 열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닫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틈새로 냄새가 배어나오죠. 결국 안에 음식도 상하게 되어버리죠. 아마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왕의 모습을 잘 갖춘 것 같았는데 마음의 뚜껑 한쪽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3절, 4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마샤는 왕권이 튼튼해지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찾아내어 처형을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원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영모를 꾀하면 집안에 씨를 말리는 게 당연한 상식이 아니었겠습니까? 복수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자녀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아마샤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기에 이제 아마샤는 그 아들들을 살려준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샤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밀폐 용기에 삼면에 잘 닫혀 있는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 복수의 순간에도 세상의 상식이나 자신의 분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의 자녀들을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익이 되거나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만 적당히 타협했고 타협하는 선에서 순종했던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지키기 쉬운 말씀, 남들에게 믿음 좋아 보일 만한 말씀은 잘 지켜요. 하지만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거나 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슬그머니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고 2% 부족한 신앙이고 밀폐 용기에 한쪽이 열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고 헌금도 잘하고 직분마다 봉사도 잘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혹시 밀폐 용기 뚜껑 한쪽이 슬그머니 열려져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는데 이 영역만큼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 자존심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은밀한 취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선을 긋고 있지 않은지요. 신앙생활은 98% 잘해도 가장 중요한 2%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다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그 2%를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99도씨의 물은 아무리 끓이려고 해도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씨가 더해져야 100도씨가 될 때 비로소 보글보글 끓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한 타협과 반쪽짜리 순종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모든 방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는 진짜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이하에서는 아마샤가 이제 이웃 나라인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죠. 이를 위해 아마샤는 대대적인 군사력 점검을 하는데요. 유다 땅에서 싸울 만한 군사를 모아보니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스리던 시절에 비하면 군사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기로 했는데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 싸움 잘하는 정예 군인 10만 명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 40만 명의 대군이 되었으니 아마샤가 이제 드디어 마음이 든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용병들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외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마샤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당장 전쟁이 코앞인데 군대를 빼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더 마음에 걸리는 한 부분이 있었죠. 9절에 보면 내가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그럽니다. 이미 이렇게 큰 돈을 지불했는데 군대를 빼면 이거 돈 그대로 날리는 거 아니냐, 너무 큰 손해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선포한 믿음의 선포가 이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한마디에 아마샤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아깝지만 은 100달란트 포기하고 용병 10만 명 돌려보내는 거죠. 돌려보내진 이스라엘 군인들은 심히 화를 내며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며 돌아갔지만 어쨌든 아마샤는 손해를 감수하고 오직 유다의 30만 군대만 이끌고 전쟁터인 소금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대승이었습니다. 에돔 군대 10,000명을 죽였고 또 10,000명은 생포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전쟁의 진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내려놓음의 법칙, 이것이 아마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영적 전쟁의 연속이죠. 우리는 자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마샤처럼 행동합니다. 내 힘이 부족해 보이면 슬그머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용병들을 의지하려 합니다. 신앙적인 방법 대신 융통성이란 이름으로 타협을 선택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세상의 방법대로 처리하고 돈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군대 내려놓아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당장 월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헌신과 노력을 들인 그게 얼만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은 그 은 100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계산기를 부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해가 두려워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내려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대승을 거둔 직후에 14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마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의 양손에 무엇이 있느냐? 세일 자손의 신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승리자의 전리품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그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15절에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저 무능한 신, 그저 돌이고 또 나무고 목석 같은 그 신을 왜 섬기십니까? 그러자 16절에서 왕이 선지자의 말을 자르고 협박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야 네가 뭔데 훈수질이야 한 대 맞을래?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훈수질한다고 하면서 폭력으로 협박하며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슬픈 얼굴로 돌아서며 마지막 예언을 하죠. 16절 하반절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바샤는 거침없이 파멸의 길로 복주하게 되는데요. 그 교만이 극에 달해서 뜬금없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가 결국 베세메스 전쟁에서 유다가 대참패를 하고 맙니다. 이후에 아마샤는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나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금은 보화와 왕궁의 재물은 다 털렸죠. 심지어 백성들 중에 인질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 한 사람의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는 변심 때문에 온 나라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마샤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반역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이 쓴소리를 할 때 그게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또 다른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로 혹은 큰 문제로든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항상 나는 옳은데 자꾸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만한 아마샤의 모습이고 그 마지막은 비참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 귀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아직 살 길이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를 매일같이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적당히 타협하며 순종했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이익과 세상의 군대를 의지하려는 유혹이 올 때마다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삶이 평안해질 때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에 띠를 띠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며 우상을 가까이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변함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